안녕하세요, 충정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행복 스토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늘 아름다운 충정교회 공식 가수 이선화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선화 집사입니다. 바쁘신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봉헌송 특송 하실 때나 지난 행복 감사 축제 때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현재 이렇게 가수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제가 전적으로 가수 활동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섭외가 올 때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뭐 찬양하는 것만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또 일반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그럼 어릴 때부터 좀 남달리 노래도 잘하시고 뭐 다루시는 악기나 이런 것도 있으셨을까요? 어릴 때부터 사실 선생님들과 많은 지인분들이 네. 너는 선천적으로 끼와 재능을 타고났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네. 엄마의 그 질질 끌리는 홈드레스를 입고 네. 이런 백열 전구를 마이크를 삼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전선을 막 감아서 네.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이미자 네. 씨의 그 동백아가씨라던가 또 동요를 또 막 부르고 했어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똑같다고, 라디오 소리 같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이나 모든 학교 행사 때마다 네. 제가 방송실에 가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이게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네. 각 교실과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너는 악보도 안 보고 네. 어떻게 한두 번을 들으면 그거를 외워서 하니 하면서 절대 음감을 타고났다고 하면서 하여튼 예체능은 제가 두각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달리기라던가 그 다음에 또 구기 종목. 네. 네. 달리기도 잘하시죠? 네, 100m를 제가 15초에 뛰었어요.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육상 선수가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잘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노래, 연기, 또 뭐 예체능, 구기 종목 뭐 이런 거에서 네. 좀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다고 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주셨네요. 네. 재능들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네. 그때 이제 각 학교에서 서울 시내에서 네. 각 학교에 전교에 한 명씩을 보내서 교장 네. 선생님이 추천이 있었어요. 네. 그 보내서 방송국 합창단 네. 오디션이 있었는데 네. 제가 나가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어. 방송 활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와, 몇 살 때 그래요? 그때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보통은 어린 시절에 이제 가족이나 뭐 주변의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그 말 한마디로 꿈을 키워나가는 분도 있지만 확 꿈을 꺾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께서는 주변에 이제 뭐 그런 찬사와 칭찬이 워낙 너무 많아서 계속 꿈을 키워나가신 분이시네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네. 앞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라고. 너는 꼭 연예인이 되라. 그래서 네.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선생님이 네. 면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아는 꼭 연예인을 시켜라. 네. 가수가 되게끔 해라. 네. 워낙 목소리가 맑고 네. 타고났다. 네. 성량이 풍부하고 그래서 네.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우리나라를 빛나는 그런 가수가 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더 힘을 얻고 네. 내가 꼭 가수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그날부터 네. 가수의 꿈을 갖고 제가 집에서 이런 가수의 길, 네. 그 당시만 해도 시대가 너무 별로 반대하셨죠. 예, 엄청 반대를 뭐 했죠. 딴따라다 막 이렇게 너무 안 좋게 그렇죠. 이렇게 취급. 그때만 해도 가수, 연예인이 이미지가 별로 좋지 맞아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집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80년대 신인 가수 선발 제전이 있었어요. 네, 80. 그래서 몰래 네. 거기에 응시를 해서 네. 오디션을 보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 레슨 하나도 받지 않고 네. 제가 집에서 이제 보면 혼날까봐 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헤드폰 끼고 손전등으로 비춰가면서 악보를 가사를. 보면서 예 이렇게 네. 해서 눈물겨운 노래 연습을 했어요. 아, 그리고 네네. 집에서 노래를 하면 안 되니까 네. 산과 들과 바다를 가면서 꽃을 보고 노래를 네. 하고 나무를 보고 노래를 하고 네. 자연을 보면서 연기하고 노래하고 개그하면서 개그까지요? 네, 네. 했죠. 성대모사도 하고 아. 막 이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연습을 해가지고 전국 남녀 신인 가수 선발 대전에서 네. 예선, 본선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수가 되었죠. 어머. 근데 경쟁률이 네. 정말로 치열했어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와. 뚫고 정식 가수가 되었죠. 네.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 또 엄청 많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활동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제 충정교회와 또 인연이 된 계기는 어떻게? 저는 원래 원주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했었는데 네네. 언니가 네. 원주에서 거주를 해요. 네. 그래서 네. 언니가 남편 퇴직하면 네. 우리 내려와서 같이 살자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언니네 집에 놀러를 왔다가 네. 바로 어떻게 결정을 하고 네. 원주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언니가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네. 너만 오면 우리 중창단으로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언니가 어차피 너는 우리 교회 올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래 언니 같이 네. 찬양 사역하지 네. 뭐 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언니가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 가족의 가정에 맞는 교회를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탐방을 해봐 네, 네. 하면서 몇 개 검증된 교회를 소개해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게 충정교회예요. 그래서 충정교회를 알게 되고 네. 충정교회에 오니까 제가 꿈꾸던 교회예요. 네. 이렇게 막 현대적인 감각에 네. 맞춰서 너무 정돈된 교회 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지정의가 겸비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네. 쉽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네. 관찰해서 적용까지 저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고 맞아요.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구나. 네. 그리고 차세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구나. 비전 있는 교회구나 하면서 교회를 정하기까지 엄청 저희 가족 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귀한 집사님 가정을 충정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또 이미 예비해 놓으신 또 계획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께서 이미 많은 프로그램에 뭐 출연도 하시고 가요제는 물론 좀 방송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또 들으면 알 수 있는 방송이 많더라고요. 네.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뭐 MBC, SBS, KBS 1, 2 라디오 방송, 케이블 방송 안 나온 방송이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연 섭외가 오면 방송을 하면 방송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시청률이 높여졌다고 국장님한테 막 칭찬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송을 출연을 했는데 KBS는 아침마당도 몇 회 출연을 했어요. 그 국민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와.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KBS 토요 화제 이야기 집중, MBC 아주 특별한 아침, MBC 임성훈과 함께, MBC 톡톡톡 오후 2시, SBS 뉴스투데이 뭐 수많은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했고 최근에는 TVN 오늘도 주인공 출연을 해서 위대한 탄생도 있었고 그렇죠. 위대한 탄생 맞아요. MBC 위대한 탄생 엄청 맞아요. 좋은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또 거기도 했었고. 난영 가요제 거기도 또 난영 가요제 맞아요. 진짜 엄청난 그런 끼가 정말 많으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살짝 듣기로는 가족분들이 너무 반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반대하셨을 때 또 혼자 얼마나 이게 외로운 싸움 많이 싸움을 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좀 견디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왜?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저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지지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저 혼자. 사실 가수가 됐을 때도 개인 레슨 한번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그때 레슨을 받지 않고 예선 본선을 제가 치르는데 주변에
혼자 온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죠. 예. 그런데 보니까 네. 뭐 몇천 명들이 여기 다 와 있고 거기에서 가수가 되기까지는 소수의 네. 예, 합격을 시키잖아요. 그쵸. 그 어려운 관문을 제가 그 오디션을 볼 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네. 누군가가 옆에서 좀 맞아요. 좀 힘이라도 말도 해주고, 되어줬으면 맞아요. 좋겠다 응원해주고. 하는데 그게 없었고 저는 집에서 몰래 이렇게 오디션을 봐야 되고 했었는데 네. 그 가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연예인으로서 길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랬는데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어. 그것도 반대도 언니, 오빠. 이게 심하게. 형제간에 엄청 극심한 반대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방송 출연을 했을 때도 네. 너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니? 왜 연예인의 길을 가야 되니? 그러면서 연예인을 너무너무 그 당시만 해도 맞아요. 예, 안 좋게 싫어했고 제가 가수가 될 때도 부모의 각서가 필요했었어요. 아, 그때는요? 네, 그랬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나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예. 제가 가수가 되니까 그때 오빠가 한 얘기가 생각나요. 항상 그랬어요. 저 길을 누르기 위해서 네가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서 그래. 너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목소리가 곱고 맑아서 안 돼. 허스키한 사람들이 많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그 큰 관문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합격을 하니까 네. 오빠가 그때 내가 너 인정해주마. 그랬는데 그 저를 심사했던 분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시다는 15분의 네. 작곡가분들이 예. 저를 심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고인이 되신 황문평 선생님, 또 이미자 네네. 작곡하신 박춘 선생님, 네. 정풍선 선생님, 뭐 예신의 노래 작곡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저한테 평을 네. 너는 앞으로 유망주다, 대성하겠다 이런 평을 내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밤무대를 네. 밤무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밤무대가 뭔지를 몰랐어요. 네. 교회, 학교, 집밖에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쵸. 그래서 저를 집에다가 감금시키듯이 해서 네. 노래를 못하게, 밖에도 못 나가게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네. 삶의 의미를 못 느꼈고 나 죽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그 정도로 좌절되시죠. 네, 엄청 힘들었고 지금도 그 프로에 출연을 네. 못한 게 뭐냐면 네. 인간극장에서 네. 육부작으로 저를 네. 촬영을 하자고 네. 방송국에서 밤에 네. 케이크를 사들고 제작진이 오신 거예요. 네. 하면서 네. 사실 출연할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이선아 씨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방문을 한 건 처음이래요. 네. 그러면서 육부작으로 네. 촬영을 하자고 네. 이제 허락을 맡으러 온 거예요. 네, 하도 네. 식구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네. 이제 겨우 남편 설득을 해서 네.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방송 촬영이 들어가는데 네. 언니 생일이었어요. 네. 원주 사는 언니. 그랬는데 이제 카메라가 다 따라가잖아요. 네, 네. 언니가 너 방송 촬영하면 나는 도망갈 거야. 이래서 가족끼리 생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게 아이고.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방송국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캔슬한 게 너무너무 속이 상했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스토리가 이제 또 가족들이 이제 안 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있어야 아이고. 되는 상황. 아유, 너무 안타깝겠어요. 예, 많이. 그래도 결국에는 또 이제 가족분들이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 인정한 거는 이번에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도 네네. 주인공이라는 프로에 오디션을 보라고 네네. 연락이 TV에? 왔어요. 네. TVN에 네네. 연락이 와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네.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3,0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네. 오디션을 1차, 2차, 3차 오디션을 봐서 네. 최종 16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말을 안 했어요. 가족들. 네,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어차피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언니가 너 어디 가니?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합격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언니 오빠가 네.
축하의 전화, 네. 축하의 메시지. 어. 그러니까 저는 가수가 됐을 때보다 어. 또 오늘도 주인공에 합격했을 때보다 네. 더 행복하고 어.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너무 그렇죠. 고맙고 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 오빠 언니 왜 그래? 그랬더니 내 동생이 이제는 시대가 그만큼 바뀌지 않았냐. 맞아. 그리고 네 나이도 이제 60 아니냐. 이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네. 그래, 남은 인생을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어쨌든 합격의 그런 기쁨보다도 가족분들이 이제 처음에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요즘 들어서 또 더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니까 그게 더 기쁘고 그 마음이 감사하셨네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까지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나와도 네. 언니 오빠들 별로 관심 없고 또 몰래 별로 해야 잘 되고. 안 봐요. 안 보려고 하고 네. 이러니까 주변에서 그랬어요. 네가 재능이 있어서 방송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필요로 하니까 너를 출연시키는데 이 정도면 네가 집을 가출을 해서라도 크기를 가지 않았냐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가정의 형제간의 우애가 굉장히 돈독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나 참고 희생하면 네. 형제간의 우애 깨지지 않고 라는 그 생각이 네. 가슴속에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눈물로 세상을 보냈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또 이제 잘 또 그렇게 하셔서 또 예쁜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계셨으니까 그 슬픔들이 조금 이제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행복 스토리의 하나 또 자랑거리가 영상 편지 맛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 영상 편지를 어떤 분에게 쓰실 건지? 저는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편지가 있습니다. 와 정말요? 예. 와 처음이에요 하나님께. 예. 네. 저도 지금 처음이에요. 너무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선아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주님께 영상 편지를 올리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힘든 관문인 가수,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의 연예인, 세상의 스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연예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었습니다. 방송 출연하면서도 언니 오빠의 반대로 인해서 연예인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할 때 울면서 한없이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지, 저는 연예인의 길을 가면 안 되는지,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 계획하시는지, 저의 길을 왜 막으시는지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드렸는데 확실한 응답이 없으셔서 너무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확실한 깨달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연예인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기에 저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날 주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께 투정하며 원망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영상 편지를 받아보시고 되게 기뻐도 하시면서 뭔가 이제 감동도 많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집사님께서는 일단 연예인이 꿈이셨지만 스타가 되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사실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갈망했고. 네. 혹시 그럴 때 갈망할 때 그 아니면 또 내가 좀 더 힘이 들 때 좀 나를 위로해 주던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네.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거든요. 네. 그 말씀 붙잡으면 네. 굉장히 마음에 위안과 평안이, 아, 예, 엄청난 네. 힘과 네.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느꼈어요. 네. 그 말씀이 항상 네.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또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집사님의 꿈도 또 더 가깝게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찬양을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 많은 좋아하는 찬양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또 혹시나 나는 이 찬양을 또 우리 충정 가족 여러분들께 또 불러드리고 싶다 하는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저희가 가장 힘이 되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최고세요, 정말.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예쁜 마음이 있어서 또 그런 예쁨과 밝음과 환한 이런 게 또 미소로 표출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아름다우신 것 같고 찬양하실 때 진짜 아름다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일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네. 행복 스토리에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지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반 세상 방송이 아닌 주님의 방송에 나와서 또한 해피 스토리에 나와서 저의 삶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 영상 편지를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은혜로운 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행복하기도 하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집사님과 비슷한 꿈을 또 꾸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실 것 같고요. 집사님의 스타적인 그런 재능은 물론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 충정 가족 여러분들도 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혹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전적으로 그런 찬양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만 흘리시길 소망하며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충정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시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